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나라의 사실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는 날과 같이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이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리에 당당한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아다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8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남자들도 이제는 80세가 넘어섰고 여자분들은 물경 86세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지금 3위의 장수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이 평균 수명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서 조만간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장수국가 하면 일본이 생각나는데 일본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우리의 평균 연수가 90년, 100년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197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수가 수명이 60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55세 넘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몇 년 있지 않아서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살았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60세를 산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손잡고 돼지 잡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갑잔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좋습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은 안 좋은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55세, 60세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 공원에 가든가 뭐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 와서 당구를 치든가 할 일 없이 그냥 매일 날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다가 한 몇 년 만에 돌아가시지만 이제는 날짜가 30년, 40년, 50년의 날짜가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재난입니다. 이제는 준비되지 않게 은퇴를 맞이하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골프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하고 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강봉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법조인입니다. 1943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76세입니다. 이분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일시기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법원의 판사로 아주 열심히 근무를 잘 했습니다. 이분이 2000년도 57세로 서울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영예롭게 그 일생을 잘 마무리하고 법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57세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로펌에 들어가면은요 돈 많이 받습니다. 법관에서 훨씬 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잘 지나다가 66세 되는 나이, 2009년, 지금 10년 전에 66세 되는 나이에 로펌도 다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66세라면 손주들 보고 집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었을 그 나이에 이제 이분은 늦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출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살던 집을 다 팔았습니다. 집을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을 건너갔는데 자기 친구들을 불러모아 식당에서 밥을 대접해주고 나 이제 공부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럼 친구들한테 선언하고 난 집을 팔았다. 이제 돌아올 집도 없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한자성어로 파부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친주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을 치러가는 용사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밥을 짓던 솥을 다 부셔버립니다. 이제 먹을 밥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습니다. 이제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죽겠다는 항전의 결사항전의 표시로 파부침주라고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부침주의 마음으로 지금 미국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너가서 공부한 과목이 물리학입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했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분의 내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소년 때부터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너는 물리학 공부하면 안 돼. 너는 법학을 공부해서 고시를 해서 출세를 해서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너는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 너는 얘기를 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고 할 수 없이 물리학을 해놓고 법학을 해서 공부하고 법관이 돼서 입신양명해서 다 끝나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죠. 나 이제 다 했어.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너도 했어. 이제는 내가 소년 때 못 이뤘던 꿈을 이뤄야 되겠다. 그 꿈이 바로 물리학이었습니다. 이분이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2009년도에 66세의 나이로 건너갔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아주 힘든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도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안 하던 수학부터 이과학 공부 다 해가지고 7년간 정말로 자고 먹고 하는 시간이면 오로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 7년째 되는
2016년 지금부터 3년 전에 76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76세의 나이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공부를 하고 있는 이분이 핵물리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이를 상대로 할 핵무기를 우리가 만약에 개발한다면은 이분의 이 강봉수 씨의 연구와 노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대단하죠? 성경에는 늦은 나이가 들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네. 정확하게 75세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얻었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 예, 100세에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몇 세까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120세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이렇게 이제 선택되었을 때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하면 다 젊은 청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왔지만은 정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85살이었습니다. 놀랍죠? 85살 노인의 나이로 110세까지 가나안 정벌을 하는 데에서 제일 선두의 대장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누구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신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40세 청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남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죠?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죠. 거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거인에 비해서 우리는 뭐라?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번 시간에 모세 설교할 때 제가 인용했던 얘기인데 이때 10명과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같은 눈으로 두 눈으로 똑같이 두 발로 똑같이 가서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는 너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는 우리는 그만 죽는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 큰 거인만 보니까 당장 가면은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 이외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본 게 바로 갈렙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갈렙에게 하나님 똑같이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다 차지하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열령에 그 반대했고 그렇게 그 땅을 도저히 얻지 못한다고 했던 그 정탐꾼과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여 20세가 넘은 장정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장정은 두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이게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한 게 45년 전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14장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아멘. 4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은 그간의 시간이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갈렙이 대장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맹세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지 그때 받았던 그 땅을 약속했던 땅을 제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 그래 그때 땅을 달라 그랬구나 이렇게 읽어보지만은 벌써 45년간 세월이라는 게 그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38년간은 광야에서 헤맸고요. 남은 7년간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 때였습니다. 이 45년 세월 동안에 갈렙은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무엇을 했을까요? 갈렙은 숨어서 대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마침내 나타나서 옛날에 약속한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강남 땅이 아닙니다. 돈 비싼 땅, 저 분당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헤브론, 그 땅에는 거인 사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아낙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지금 우리 나이가 85세 된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 예. 권사님은 85세, 90세. 예. 우리 권사님은 유일하게 85세를 넘으신 어른이신데 나머지는 아직도 다 청년입니다. 갈렙에 비해서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요. 갈렙이 지금 어떤 땅을 달라는 것입니까? 안악자들이 달라는 땅을 달라고. 갈렙이 지금 미쳤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도대체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갈렙이. 갈렙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갈렙이 뭘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내가 그 산지를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85세 노인이지만 내가 그 산지로 올라갈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은 다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 뿐입니다. 그 앞에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싸워서 이제 도저히 이기지 못할 두려움이 나를 음수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그 거인을 뒤에 바라보면은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어려운 사막에서 나를 구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안악자손이 있는 저 산지가 무엇이 대단한 것입니까? 85세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한 해가 다 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올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갈렙보다도 아직도 젊은데, 내 나이가 이만한데 무슨 꿈을 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주셨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은 갈렙이 아낙 자손의 소생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산지 헤브론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을 그렇게 원했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일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헤브론 땅은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땅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이 바로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제일 먼저 산 땅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묻힌 곳입니다. 헤브론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을
그 차지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윗 왕이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헤브론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갈렙은 그 믿음에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렙은 산지를 들어갈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갈렙은 45년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거인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12명이 나갔는데 10명이 반대하고 자기 혼자 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가겠다는 의견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겠다 그래서 10명이 반대하면은 그게 맞은 모양이다 하고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는 항상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웠고 항상 뒤편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민수기 13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나오는 갈렙 외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1인자를 도우는 2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으로 1인자 같은 2인자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하여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안수를 했을 때 바울은 눈이 떠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넘치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후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도행전의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나니아는 아마 그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행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야기한 이 갈렙과 같이 아나니아 같이 남에게는 잘 눈에 뜨이지 않지만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남의 뒤편에 서서 남을 잘되게 하고 교회를 잘되게 하고 성도가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는 45년에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제일 오래 받은 게 몇 년 만에 받았습니까? 네, 제일 오래 받은 게 몇 년 걸렸습니까? 45년 응답 받은 거 있습니까? 45년 응답 받은 갈렙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아진 기도 갖고 계시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만 번이나 응답했다고 소문이 난
유명한 조지 밀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번 받았습니까? 100번 받았습니까? 1000번 받았습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착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해가지고 그날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1년 뒤에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수십 년을 기다리다 응답받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오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은 194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로 79세이죠. 70세에 은퇴를 했을 때 은퇴금을 들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요. 그 은퇴금을 들고 의정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 땅을 사서 기도원을 만들어서 지금 8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보질 않았는데 사진만 보면은 기도원을 아주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으로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는 말이죠. 최근에 이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신구약 66권 강해 설교집을 쓰기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얘기로는 강해집 66권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년? 10년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강해집을 다 마칠 때 나이는 90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희망이 있구나.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목회 30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강해 설교 66권을 다 해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꿈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렙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앞서서 나아가기보다는 뒤에서 그 사람을 도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고 섬기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갈렙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갈렙은 청년 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다 반대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45년의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기도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 산지를 맡겨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